행사가 많아가지고 다 참여하시고 이제 주로 저는 만남의 축복을 화장실에서 많이 가지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우리 나성주 목사님이 설교 2시간 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뭐냐 하니까 짧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제가 저 말을 참고해야 되겠구나. 벌써 이제 음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배도 많이 고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전달하고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말씀의 제목은 후대 교육의 말씀 흐름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이제 대구 하나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고 2006년 12월 달에 서울 렘넌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부임을 하고 교회도 이제 그때 설립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18년째 지나가고 있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목회 2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10년을 하면서 이미 이제 하나교회에서 성공한 목회, 응답받는 목회가 뭔지를 제가 보았고 거기서 적어도 한 이제 60년 목회할 그런 계획과 또 자료도 이제 풍성히 챙겨서 이제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진짜 제대로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제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제 병명이 이제 유마티스 피부 근염이라고 이제 희귀병이고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어려운 중에 있어가지고 연락도 다 못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는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을 찾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도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왔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순간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깨우친 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때 제가 깨우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는 가족도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얼굴도 볼 수 없고 뭐 간호사, 의사 왔다 갔다 하지. 이제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구나. 이제 이 부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줬으니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유광수 목사님, 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전도자, 참 너무 귀하다. 이제 마지막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이 있다면 살려주시고, 내가 만약에 할 일이 없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몸이 많이 이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옷을 입어가지고 멀쩡해 보여도 이제 오른쪽은 폐가 숨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벗으면은 여기 푹 들어갔습니다. 뒤에도 푹 들어가 있고
이 한쪽으로만 지금 이제 숨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 수첩에 이제 그 제목이 뭐냐니까 선교와 후대예요.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신다면 이제 이것이 내가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구나. 그날 그냥 사모라는 기도 수첩의 제목이에요. 선교와 후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찌 보면은 남은 생에 다시 살려주신다면은 이제 내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많은 이제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아프면서 경험한 게 뭐냐니까, 제가 아픈데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가 아픈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안에 꽉 차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키고 인도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는 더 부흥하더라고요. 아, 내가 없어도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제가 주인을 바꿨어요.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쓰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거를 저는 어찌 보면은 진짜 목숨 바꾸듯이 제가 깨우친 게,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깨우치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제가 교회 이제 하나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60년 목회할 거 가져왔다 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게 됐는데 60년 목회가 뭐 준비해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깨우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방향대로만 가면 그게 목회 성공이고, 그게 어찌 보면은 인생의 성공이고, 그러면 되겠구나. 저는 이제 선교와 후대라는 부분들을 인생의 남은 여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깨닫고 이제 선교 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밤에 잘 때는 산소 발생기를 씁니다. 누우면은 숨이 가빠요. 그래서 자택 그 산소 발생기를 지금 이제 그 임대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때는 쓰고, 그리고 또 해외 선교 나가면은 그냥 못 나가죠. 거기서 잘 때도 써야 되니까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산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산소통 가지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산소 다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다 보니까 전기로 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기계를 알게 되고, 그걸 이제 구하게 돼서 미국의 그 LA 난가주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거기 이제 그 이영호 이제 장로님입니까? 그분이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그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휴대용 전기 산소 발생기를 갖다가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이제 선교 나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지식도 없이 산소 발생기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주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그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출발을 안 해야 보니까 저 때문에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 발생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허락받고 가지고 탔나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비행기가 1시간을 못 두고 있었어요. 저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내리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항공사 그 사무실에 또 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 그 POC라고 휴대용 산소 발생인데, 이게 이제 의사 허락한다는 그런 어떤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길이니까 이제 각서 하나 쓰고 이제 가지고 타셔가지고 갔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서 내용이 뭐냐니까, 만약 당신 몸 상태로 이걸 가지고 타가지고 가다가 당신이 만약에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해양할 경우에는 그 모든 재산적인 책임은 당신이 다 져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죽겠나, 하나님 죽다가도 살려줬는데 해가지고 각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둥근둥근 거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시 내가 이제 나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집에다가 지금 피해 청구를 하게 될 건데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래가지고 겁이 잔뜩 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비행기를 탔는데 뭐 비행기 그 날아가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아닙니까? 이게요, 그냥 날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 숙소에 가가지고 좀 잠깐 있다. 제가 어디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도 안 되니까 또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또 각서도 쓰고 이래 날아오는데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호흡기내과 쪽에 이제 주치의를 하나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비행기 타고 선교 나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에 갔다 오고 홍콩에 갔다 오고 제가 중국에 한 8년을 들어갔습니다. 산소통 내고 휠체어 타고. 그러면서 이제 이정방 선교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를 저 중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인들 숫자가 뭐 몇만 명 된다던데,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중에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선교지 가가지고 응답받는 선교사님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이래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박사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이정방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강조 쪽에도 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으로 이래 쭉 또 이제 선교, 중국이 닫히면서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일본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선교에 이제 일본 전체적으로 지교회를 깔고 막 전도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이종호 목사님이 아주 선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고 거기에 이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예배는 이제 나고야 중부교회 그 센터에서 메시지 한 걸 갖다가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지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근데 이종호 목사님도 선교하시는 거 보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흐름 따라가지고 적용해서 인도를 받으시는데 일본 살릴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역선교로 다른 나라 살리는 선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본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메시지고 이 목사님 메시지는 237, 5천 종족 살릴 메시지가 분명히 맞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 메시지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그 메시지대로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겠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다가
저는 유 목사의 메시지가 맞다, 더 맞다.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맞다라는 부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이름이 서울 렘넌트 교회입니다. 렘넌트 그 후대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유 목사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서 지금 후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올해 2024년 동계 수련회 때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렘넌트 수련회 때 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저희 교회에 적용한 그런 언약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목회적으로 그 언약에 실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교육자도 하지만 이제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이제 산업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후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 목사의 메시지의 중요한 실현자로, 성취자로 이제 그렇게 산업 선교가 쓰임 받고 교회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 언약의 교회 실현 메시지는 이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자는 유광수 목사님, 이제 교회 편집에서 실현하는 것은 이장희 목사. 이제 항상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후대 교육 시스템은 이제 산업 선교의 언약으로 잡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3집중, 7포럼, 3준비입니다. 이게 세신의 유 목사님의 후대 교육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참 이렇게 메시지 듣다 보면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138, 14, 24, 25, 00, 237 제 메일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 치면 제 메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62가지, 393, 그다음 요즘은 또 뭐 나옵니까? 777. 또 비행기 번호도 아니고 777.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지금 이거는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373. 그래서 이제 후대 교육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3집중, 7포럼, 3준비입니다. 3집중은 이제 오직으로 영성을 가지는 것이 달란트고, 7포럼은 유일성으로 실력을 가진 것이 전문성이고, 3준비는 재창조로 실제로 현장성을 준비하는 것이 3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산업선교의 산업인들이 먼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대 앞에 내가 모델로 세워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목회자와 중직자 산업인들이 3집중, 7포럼, 3준비의 모델로 서버려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서론으로 기본 규모입니다. 서밋 타임으로 3집중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본은 우리가 절대망대로 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된 자, 그러면서 인생이 전도운동에 결단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전도운동에 결단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와 동일하게 근본은 이런 절대망대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777로 언약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목사님 메시지 받아가지고 777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777 기도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모든 예배의 시작에는 그걸 틀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여름
강습회 때 하거나 이래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777을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777 기도를 갖다가 아이들이 외워서 사도신경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77 암송대회를 이제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더니 이제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이제 각 부서별로 아이들이 4명이 나오고 재미있는 거는 산업인 중직자가 이제 2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어요. 먼저 나와가지고 했는데 거의 우리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냥 쑥 외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외우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들 777 기도 외우십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부담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나와가지고 외우는데 어른들보다 뭐한 거 있잖아요. 이러고, 씨, 이러고, 잠깐만, 이러고, 막 이러는데 어떤 애는 20분 동안 외우더라고요. 원래 10분 만에 외워야 되는 거를, 씨, 이러면서 막 얼마나 끄는지,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막 끝까지 하니까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걸 외웠다 이거예요. 저도 이래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저래 외울까? 여러분들 777 기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777 기도를 제 삶에서 계속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제 전체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임명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777 기도는 이 목사님의 30년 메시지에 이제 압축해 놓은 거다. 저는 이제 거기 동의를 하거든요. 이 777 기도 자체가 이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 30년의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이 777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이 777 기도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30년의 전도의 역사가 내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777 기도가 우리 후대가 암송할 정도가 아니고 묵상이 되어지면서 이걸로 계속해서 이제 인도를 받는다면 저절로 복음의 바톤이, 전도운동의 바톤이 이 후대들에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술술술술술술 나오십니다.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뭐 집회 있고 또 집회 있고 또 집회 있고 이런데도 메시지가 거침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한 가지로 계속 통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777 기도는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도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현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 맞는 777 메시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777 안에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이 777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유 목사님처럼 이제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걸로 이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이 이 안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777로 언약을 정리해라. 우리 애들이 이걸로 완전히 인생을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망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달란트, 순례자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그 계획을 가진 그런 렘넌트로. 그리고 정복자의 이정표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 777로 인생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3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이 777 기도로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777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과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에 이 아침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아침 시간에 내가 777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777 기도하니까 평안해지더라니까요. 내 안에 복잡한 것들이 고요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777 기도가 뭐냐니까 내 상태를 바꾸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라. 그러니까 777 기도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밤으로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메시지로 만들어라. 성경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밤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밤입니다. 그 밤이 모든 것들의 준비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 시간을 잘 활용해서 777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4 누리는 자, 이 집중을 일상으로 계속해서 누리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림이 뭐죠?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RTS 1기 졸업생이거든요. 이제 RTS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해양대학교 앞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이 그 RTS 1기 시작점이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이성호 목사, 제가 이제 찬양사역자기도 하니까 이성호 목사님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일날에는 동삼제일교회 가가지고 같이 인도를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성호 목사님하고 거실에서 같이 자는데 서로 마주보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성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폐병 환자라 가지고 잘 때 기침을 많이 합니다. 이래 하는데 저를 보고 기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병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성호 목사한테 옮은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건데 저희 아버지는 막 그 이성호 목사님한테 원인을 찾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에 이성호 목사님 집에 있는 테이프를 다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지금 시중에 돌지도 않는 그런 테이프들, 초창기 이 목사님 막 성령 충만한 테이프들, 그거 다 듣고 이제 다 녹취하라 그러더라고요. 다 녹취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삼제일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인도받고 있는 다락방 현장 이런 것들을 다 다녀본 겁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중직자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평신도 전도운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많이 보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중직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현장의 목회자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30분 아닙니까? 30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이야.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다락방과 5기초 시스템 응답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장로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은 중직자들이 막 그렇게 이제 다락방을 뛰고 이래 하면서 이제 그 현장 속에 가가지고 중요한 제사들만 만나가지고 팀사역만 해도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백운기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이름이 누비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누리면은 누비라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겠냐. 그때 동삼제일교회 부목사님들 차가 전부 다 누비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라, 누려라 하면서 영어로 이제 enjoy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다락방 만나고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복음을 누린다. 이 누림이 뭐예요? 영향받지 않는다. 걸리는 것이 없다. 복음으로. 왜? 다 끝났으니까. 다 이뤘다로 다 끝났으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목사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참 저거는 시대적인 메시지고 성령께서 부어버리는 그런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중요한 메시지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응답될 메시지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믿어지고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도 이제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근데
저 메시지가 변함이 없고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미 시작할 때 완전한 결론이 났던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뭐 알아들으니까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하지 완벽한 이 성경에서의 전도 운동에 대한 것들을 다 찾아내신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계속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뭔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성경 66권이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로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그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계속 나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걸리는 게 많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걸리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입니다. 전도운동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거기에 거치는 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누리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30중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훈련의 규모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7포럼을 해야 된다. 올 겨울에 수련회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토일 시대 이제 후대 제자 훈련을 시작해라. 금요일과 주일은 교회 중심으로 예배에만 집중을 해라. 온전히 예배 집중해라. 토요일은 전체 중심으로 본부 훈련에 집중해라. 토요일날 오전에 나오는 4번의 메시지가 그 한 주간에 응답될 메시지니까 거기에 완전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후대 교육을 위한 연합 시스템으로 인도를 받으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후대 교육을 위한 연합 시스템의 인도를 받으라. 이 부분은 산업선교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 제자 연합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3집중하면서 또 이 금토일 시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게 발견한 것을 포럼하고 정리된 것을 발표하고 결과를 작품으로 만들고 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인턴십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인도를 이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렘넌트들과 함께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7포럼 시스템을 구축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독서 포럼으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변화시킨 위인들의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정말 아무리 성공했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절기 포럼으로 새 절기에 대해서 구원과 성령과 보좌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사실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포럼으로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달란트 포럼으로 오직할 때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 포럼으로 유일성의 기능에 응답받도록 세계화의 포럼으로 재창조 실력의 역사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이제 7달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포럼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규모를 갖추고 거. 이건 이제 뭐냐니까 이제 이렇게 3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7달란트로 유일성의 전문성을 발견해 가면서 이것이 삶 준비로 인생으로 연결되어져서 개인화 실제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포럼 후에는 반드시 개인화시켜야 된다. 올해 주신 중요한
온단 메시지의 방향대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 하나님 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진짜 귀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종교성을 띠지 않도록 완전 복음으로 체험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 CVDIP, 인생에 대한 CVDIP를 확정하고 이것을 시각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내 인생의 메시지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유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장희 목사는 강북에 가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6년 10월 달에 그 충주 리조트에 그 이제 집회할 때에 이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메시지 전에 잠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잡았냐? 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다. 우리 교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세 개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예? 다 중요하지. 누가 모르나? 묻고 있는 건 세 개 중에 한 개 고르란 얘기예요. 이덕호 장로님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운동. 예? 모델. 예? 저는 요 세 단어 중에서 제가 붙잡은 단어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곧 내 정체성이다. 전도운동이 곧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제가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목양실에 앞에 제가 켈리를 2년 동안 배워가지고 아주 잘 쓰는 글씨로 써가지고 목양실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늘 보이도록. 이게 뭐죠? CVDIP의 확정과 시각화예요. 이거를 주보에도 제일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에도 제일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CVDIP의 확정과 시각화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성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설립 예배 때 유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붙잡았는가 하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거는 맞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 되려면 일단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강단.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라 했으니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거다. 그래서 생명현장.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붙잡은 게 뭐냐니까 복음 강단 생명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의 표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한다. 복음 강단.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한다. 생명현장. 그래서 복음 강단, 생명현장, 복음 강단, 생명현장, 복음 강단, 생명현장. 썰렁하네요. 제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수만 번 얘기했습니다. 기도 수만 번 했습니다. 복음 강단 생명현장 강단에서 귀에 딱깔이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만 얘기한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만 얘기해요. 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현장.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운동한다. CVDIP의 학점과 시각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조각 언약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만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되니까요. 전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반드시 CVDIP로 확정하고 시각화시키시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과 강단 메시지를 CVDIP로 확정하고 시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와 강단과 목회자와 나와 우리 후대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응답과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입니다. 용사님 모시고 가운데 이제 소강당 빌려가지고 많이 못 모이니까 50명을 임직을 했습니다. 그때 이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모델교회 5가지 그릇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시고 2006년도에 10월 달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행동의 모델 그릇이더니 2021년도에 말씀을 주시기를 모델교회 5가지 그릇 준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어가지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근데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델교회가 뭐냐? 본부화된 교회다. 본부화된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오면 오기초 시스템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볼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동삼제일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합숙 갔을 때 이제 그 중직자들 집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기서 다락방부터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가 보면서 저는 해녀 권사님 집에 갔다가 다락방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은 글자를 모르는데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근데 거기는요, 집이 작은데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결국에는 본부교회라는 거는 땅에 지역에 다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이용사님 말씀하셨는데, 본부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중직자들 중심으로 현장에서 오기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외부에서 와가지고 보고 훈련돼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똑같이 하는 교회가 본부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유 목사님한테 따로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본부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역마다 오기초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작은 다락방이지만은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 이 5가지가 중직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237이 이제 훈련받으러 본부에서 훈련받으러 이제 본부로 들어오면은 야, 사랑교회 가가지고 거기 시스템이 인도를 받으면 5기초 시스템 다 볼 수 있어. 그거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너 나라 가가지고 너 나라 살려. 이제 이게 이제 본부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할 자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5기초 시스템으로 훈련되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지고 후대들이 와가지고 5기초 시스템을 제대로 보고 훈련돼가지고 현장으로 가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그러니까 뭐냐? 본부교회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게 본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중직자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니까 교인화 시키지 마라. 동삼제일교회가 교인화 시키냐? 동삼제일교회 초기에 말입니다.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외부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시스템을 보고 훈련돼가지고 다시 자기 교회 가가지고 지역 살린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갖춘 교회가 되라. 그러면 그 교회가 본부화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목회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단계에 응답받아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모델교회 5가지 그릇 준비, 모델교회로 그릇 준비해라. 이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훈련입니다. 교회 자체적인 훈련. 그 내용이 뭐냐니까 먼저 사람 성전부터 세워야 된다. 건물 성전은 뒤에 응답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훈련받은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5기초 시스템을 계속 깔아가면서 현장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은 저절로 건물 성전은 응답이 올 것이 아니냐.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있는 사람이 500명이라면은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다면, 그러면은 건물은 미어 터질 거 아니냐. 건물 건축은 저절로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더 내려놨습니다. 건물 성전에 대해서는. 건물 성전은 껍데기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건물을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 성전이 먼저 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30명으로 시작했다가 7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중직자들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모델교회의 그릇 준비해라. 그 내용이 뭐냐? 본부화된 교회가 돼야 된다. 5기초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다락방의 정체성이다. 성경의 20가지 전략 중에서 5기초는 그 교회에서 중직자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237을 보내줘도 성경적인 전도를 보고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경험하고 5기초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5기초 시스템으로 양육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지역과 나라를 가든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5기초 시스템으로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플랫폼을 갖춘 교회, 셋들과 플랫폼을 갖춘 교회가 바로 본부화된 교회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엉금엉금 기면서 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30년 걸리셨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 하지 않으면 다락방 교회는 미래 없다. 여러분, 다락방이 30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 30만이 인원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합숙훈련 받은 인원이에요. 전국과 세계로 훈련받은 인원이 30만입니다. 통계를 그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훈련이 안 되면은 제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들마다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적으로 계속해서 뭐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약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체성으로 녹아져 가지고 이 언약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매일 전도 생각을 우선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테라젠의 황태순 장로님이 이걸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업으로 이대로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CVDIP 학점과 시각화로 주신 언약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그 회사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전부 다. 늘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리고 매일 전도 생각을 우선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라. 그래서 중학생은 이제 중학생 때부터 방향성과 또
여러 가지 갈 길에 대한 브리핑과 또 전문의를 만나게 하고 또 그 가야 되는 곳에 매거진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고등학생은 이제 조금 늦은 편이지만은 목표를 선정하고 대학을 탐방하고 회사를 투어하게 해라. 대학생은 갈 회사를 조사하고 인재를 파악하고 행정을 준비해라. 너무 구체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제 자신이 먼저 목회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완성된 건 아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내가 갈 길에 대한 디자인을 해라. 이제 만남, 직장, 최종으로는 분야의 최고, 명장이 되고 세계의 최고 0.1%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올 1월 달에 유 목사님이 후대 메시지로 주신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교회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의 교회가 연합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배경에는 산업선교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영성훈련 또 기도스쿨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딱 결집돼가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앞으로 복음 인재로 엘리트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 전도를 통해 말씀 주셨으니 우리 북부지의 산업선교를 통해서 우리 관련된 강북노예 모든 교회에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짧게